네,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삭은 원래 네게부 지역에 위치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갈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셈이 있는 광야 가운데 셈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주하던 그 땅에 흉년이 크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삭은요, 블레셋의 영토였던 그랄 평지로 이주하여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이 그랄 평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였을 때도 잠시 거주하였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 땅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또 곡창지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서 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 역시 이삭에게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또다시 인간의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살펴보면 그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들만을 강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축복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행했던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을 인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당시에 애굽 땅은 부유하고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을 선택해서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비유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애굽은 아주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고 곡식과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지역에는 특히 네게부 지역 일대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고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지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는 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풍부하고 비옥한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하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애굽 땅은 비록 눈에 볼 때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아주 부유한,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진짜 탐나는 그러한 땅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땅은요 세속적인 땅이고 죄악이 가득한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우상의 세력들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이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빠르고 편리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해결책들을 찾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편리한 방법, 합리적인 방법, 쉬운 방법을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쉽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에 따라서 그 방법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오래 머물러 지내다가 보니까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왕인 아말렉에게 불려가고 엄한 문책을 듣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삭에게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거짓으로 인하여 블레셋에 죄가 임하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은 행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을 오히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지만, 두려움에 거짓을 행했지만, 그는 결국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위기에 친히 개입하시고 그의 언약 백성인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는 명령을 엄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그 땅에, 그 그랄 땅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대로 거해 있을 때, 비록 그가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중반절에서 14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은 날로 더욱 번성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기근으로 인하여 그랄 땅으로 이주해온 이삭에게 부유한 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축들을 먹이고 이렇게 생활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삭에게 낯선 곳이어서 이곳에서 어떤 작물을 농사해야 잘 되는지, 그리고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은 이삭은 그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그 밖에 소득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삭에게 축복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던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이후에 보시면요, 이삭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인 이 이삭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거부가 되어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자 그 모습이 매우 밉고 못마땅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대부분이 광야 주변이었기 때문에 물이 귀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막아버렸다 하는 것은 그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압박을 뜻하는 것이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표현입니다. 이에 더해서 아비멜렉 왕도 또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조차도 이삭의 부강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가 세력이 커가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삭의 위세 때문만이라기보다는 그를 부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보시면 이러한 아비멜렉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은요, 그랄 평지를 떠나서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러나 이후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2번이나 여기서 나는 물은 우리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이니까 내 거라고 대항해서 맞서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화평을 위해서 자신이 판 우물들을 말없이 내주면서 기득권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우물을 팠을 때 드디어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도 충분히 블레셋 민족이 위협을 느끼고 시기할 만큼 부강하고 아주 세력이 막강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후로 더욱 번성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더욱 번성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그는 묵묵히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부당함에서 오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투지 않고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이 지금 이 순간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은 그 땅을 조용히 떠나서 자신이 거주하던 브엘세바로, 브엘라 헤로이 바로 위에 있는 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2번 만났어요. 성경에서 2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의 아말렉 왕이 친구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계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바로 서로 해하지 말자. 서로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삭을 평안히 그랄 땅에 지내게 놔뒀다가 또 평안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선대하였으니까 이삭에게 자신들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같은 언약을 맺으러 이삭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서로 맹세를 하고 평안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는 기근을 피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죽을까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화친 조약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이 부강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쉽고 편리한 방법대로, 합리적인 방법대로, 빠른 방법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느리고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축복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